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원이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나 지나간 시간 동안 저희는 옛사람의 행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고
게으름의 몸을 맡긴 채 직분에 합당한 삶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고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멀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기억하며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7번 시편 13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홍봉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온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의 입술을 벌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예수님의 부르심은 죄로 인해 병들고 잠든 영혼을 깨우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중어심, 경제심을 버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성령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응답의 하나님, 저희들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근심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련과 아픔이 연단이 되어 인내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고 하셨사오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으며 기쁨이 충만하며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며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게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오니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형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에 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가 나눔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 교회도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향한 배려와 기도가 있게 하시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활을 알 수는 없지만 슬픔으로, 환경의 어려움으로, 물질의 궁핍함으로,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주님께 매달려 보고 부르짖어 보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작은 소리도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다가가 주시고 만나 주신다고 하셨으니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주님이 간구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얻는 우리가 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옵소서.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주님이 도우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계 속의 경제, 국방, 문화 모든 분야에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이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우상을 멀리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를 품고 기도함으로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하나님을 모르는 곳곳에 파송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문과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쓴 후 담임 목사님께서 신앙의 기준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핍박이 있었고 또 많은 고난이 있었던 초대의 교회는 오히려 능력이 나타났고 또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왕과 권세에 힘입어서 살아갔던 중세 천년여 시대는 오히려 교회는 점점 교회다움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거대한 종교 조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질된 교회에 대해서 개혁을 시도하고자 일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로마 카톨릭 교회에 저항했다라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개혁하여 새로워진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개신교라고 그렇게 합니다. 개신교에는 전통적으로 소중한 하나의 명제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늘 끊임없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건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이것을 지키고 가야 우리 교회의 역사는 아름답게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34살의 젊은 신학자인 마르틴 루터가 교황청이 판매하는 면죄부의 오류를 지적하는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 붙였습니다. 중세교회에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참회 제도로 행해진 것입니다. 속죄에 대한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던 가톨릭은 금식과 기도, 금욕과 헌금을 강조했습니다. 면죄부는 교황이 그 판매의 권한을 쥐고 있던 것으로서 중축 중에 있던 성 베드로 대성당,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그 성당을 완공하기 위해서 판매를 권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부흥 강사들 중에서도 건축 헌금을 잘 거두는데 아주 탁월한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면죄부 판매에 아주 끝발 날리는 신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테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많은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기도 했는데요. 당신이 드린 헌금의 동전이 면죄부 헌금 속으로 짤랑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혼은 연옥에서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어느 자식들이 부모님이 더 좋은 곳으로 가신다는데 헌금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죄의 문제는 인간 자신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한 마르틴 루터에게 헌금이 죄를 사해 준다? 그것도 내 자신의 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 이건 어불성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문에 붙인 95개조의 반박문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교황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교황이 판매하는 면죄부로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면죄부는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면죄부 구매가 아니라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피 흘린 종교개혁의 불은 삽시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루터가 가는 곳마다 루터는 위협을 당하게 되죠. 적대자들은 루터를 향해서 그를 불태워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교황과 교황청의 병폐와 부패를 정면으로 공격한 루터는 결국 그는 교회 밖의 사람이며 누구든 그를 죽여도 죄가 안 된다라는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개혁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루터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자 세찬 바람과 불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바람 빠진 풍선 같았던 제자들이 뜨거운 사람들로 변했던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다락방에 숨어 지내지 않았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 만나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기도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대 남자가 구걸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를 측은히 여겨서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놀랐고 놀라우는 사람들 향해 베드로는 예수는 구세주이심을 설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러한 제자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밥그릇을 건드린 이들을 향해서 붙잡아다가 이렇게 신문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제자들이 불려간 자리는 그들의 스승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차하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험하게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제사장과 율법학자들 향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기가 찼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반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큰 어려움 당하고 큰 수모 당하지 않고 무사히 풀려나게 되었으니 그러니 빨리 갔어야 되는데 아니 웬걸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장과 율법학자들 향해서 다시 한번 도발적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어지는 2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제자들 눈앞에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만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는 율법이나 성전이나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병자를 보면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보면 먹여주고 죽어가는 자를 보면 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교회와 교황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한 지 4년 후에 루터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신성 로마 제국 전체와 유럽의 문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황제 카를 5세는 보름스에서 제국 의회를 수집해서 루터를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신문관이 루터가 쓴 책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 책들은 루터가 가톨릭의 가르침을 공격하거나 교황과 교황 지지자들의 잘못을 지적한 책들이었습니다. 신문관이 루터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이 책들이 그대의 책인가? 이 책들에 쓴 내용을 철회하겠는가? 루터는 그중 첫 번째 질문에 이 책들이 그대의 책인가에만 예라고 답을 하고 내용을 철회하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내일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답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교황의 권위에 앞섰던 모든 개혁가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루터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들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루터의 최고 권위는 가톨릭 교회 전통이나 교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 그림에 보듯이 성경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세상이 그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려고 해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바른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릇된 권위에 맞설 수 있었고 그릇되게 흘러가던 신앙을 바르게 개혁하고자 힘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해서 다 옳은 개혁은 아닙니다. 옳은 것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진정한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베드로가 절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절대를 본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 또 자기의 자신이 절대가 아님을 고백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이 절대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거쳐 예수님이라는 올바른 기준을 붙들게 되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을 정립해 갈 수 있었을 때 초대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갈 수 있었고 은혜롭고 능력 있는 초대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면 그 옆에 스위스에서 쥐리히에서 종교개혁은 소세지 사건에 시작됩니다. 당시에 사순절 금식 기간에 소세지를 먹는 것은 대단히 큰 불경이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세지를 먹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나서는 스위스 종교개혁의 선봉자였던 울리히 쯔빙글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복음의 본질을 찾으려고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자들이 박해를 받자 가톨릭과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고 1531년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찌빙글리의 죽음으로 스위스 종교개혁은 잠시 중단되었지만 그가 뿌려놓은 씨앗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를 이어서 하인리 브링거 목사가 이어서 바통을 받았고 종교개혁을 진행해 나갔고 몇 년 후에 바로 이어지는 옆에 도시 제네바에서 강력한 종교개혁자가 나타났습니다. 존 칼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교회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꽃피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바른 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접어들었습니다. 사순절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어디입니까? 바른 기준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발견하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은 뭡니까?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기준을 삼아서 하나하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찾아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신앙인, 참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교회를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한 말씀의 자리로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자리에 머물러서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개혁하면서
참 신앙인의 모습, 참 경건한 인의 모습, 그리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서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찬송 51장 1절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총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정성과 마음으로 드리는 11조 감사 주정, 선교 건축 장학 사랑의 쌀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 주셔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더욱 잘 되며 날이 갈수록 복이 넘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수예배는 여전대회가 주관하는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습니다. 또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안수집사의 주관으로 해서 별관 5층 소예배실에서 전교인 한마음 윷놀이 대회 친교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함께 친교와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